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압살롬은 암논 살해 사건 이후 7년이 지나서야 복권이 되었습니다. 절치부심하며 때를 기다리던 압살롬은 드디어 사병을 거느리면서 왕위 계승 다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죽은 상태에서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이제 왕위 계승 서열 우위에 있던 이복형 길르압에게로 왕위가 넘어가기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던 듯합니다. 그는 전통적 성소이자 다윗의 원래 근거지였으며 자기가 태어난 곳이었던 헤브론을 반란의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군사가 있더라도 민심을 잡지 못하면 반란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던 압살롬은 민심을 훔쳤습니다. 다윗에게 소송거리를 가지고 재판으로 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자신은 언제든지 기꺼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 채 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6절 하반절에 훔쳤다는 낱말을 사용한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10계명을 통해 압살롬의 반란은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음을 암시합니다. 이 낱말에는 분명히 압살롬의 욕심이 담겨 있습니다. 훔치는 행위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과정 없이 남의 것을 가져가는 범죄입니다. 심지어 압살롬은 목적도 방법도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앞서 이런 무리수와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압살롬의 모습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애쓴 다윗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물론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이 저지른 잘못을 가리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신앙의 원칙, 윤리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독자들은 이렇게 반란을 시작한 압살롬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궁금해하면서 지켜볼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술에서 지낸 3년 그리고 다윗의 궁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얼굴을 못 보고 지낸 2년 이렇게 도합 5년의 시간은 압살롬의 마음에 거대한 증오와 욕망을 가공할 크기로 살찌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내면에서 자란 괴물은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낼 시간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가식과 위선의 추악한 실체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부왕과 화해했다면 이후 왕궁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만 압살롬은 지난 5년여의 세월 동안 몰래 어둠 속에서 키워온 자신의 욕망을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는 1절 말씀처럼 병거와 말을 준비해 호위병 50명씩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많은 수행원과 경호원을 거느리고 다니며 자신의 막강한 지위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처럼 성문 앞에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가는 사람들을 중간에 가로채 그들의 사연을 듣고 최선을 다해 도와줬습니다. 이것은 6절 말씀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동기였습니다. 그런 3절 말씀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왕의 공의롭지 못한 부분을 은근슬쩍 흉보기도 하고 4절 말씀처럼 이제는 자신이 송사를 책임지고 정의를 베풀겠다고까지 선언합니다. 또한 5절 말씀처럼 그에게 절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얼른 다가가 그를 붙들어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권위적이지 않은 젊은 왕자가 모든 사람을 위한다니 다윗에게 향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압살롬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식과 위선으로 쌓아올린 권위는 머지않아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게 마련이므로 이런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9절 말씀처럼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훔친 지 4년, 그러니까 그술에서 3년간 다윗을 피해서 숨어 있었죠. 그리고 이후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가 2년간 아버지를 못 뵀습니다. 그리고 도합 7년이죠. 이후 4년 후라 하는 말은 그가 그술에서 돌아온 이후로 4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아버지를 못 보고 2년 동안 뭘 했습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기간이죠. 그래서 이 4년이란 말은 그가 그술에 있다가 돌아온 이후로 4년이 지났다. 2년 동안은 아버지를 못 보고 그 이후에 이렇게 있다가 안 되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2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꾸민 겁니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이 흘렀죠. 이제 충분히 세력을 모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일까요? 압살롬은 7절로 8절 말씀처럼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예전에 그술에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9절 말씀처럼 별다른 의심 없이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것이 정치적, 종교적으로 매우 유서 깊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헤브론에서 거기에서 왕위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기네들이 추앙해서 왕으로 받들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 성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은 아마 그런 또 좋지 않은 감정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 약삭발은 압살롬이 그것을 간파하고 그리고 그 헤브론이라는 곳이 아버지가 거기에 있었고 자기가 낳았던 곳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보나 자기가 그곳에 가면 뭔가 일을 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계략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처럼 권력력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놓치지 않지만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주시하고
언젠가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크게 낭패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이 다윗을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위선과 가식도 통하지 않으므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10절 말씀처럼 각 지파에 정탐을 보내며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노골적인 반란을 지시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11절 말씀처럼 약 200여 명의 사람들을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초대했는데 그들은 압살롬이 이런 반역을 꾸미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처럼 그 길에 아히도빌이라는 사람도 초대되어 합류했는데 그는 다윗의 뛰어난 모사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다윗과 함께할 것 같았던 정치 거물도 압살롬에게 합류했습니다. 이건 요즘도 똑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입니다만 때로 그가 물론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의사 출신이고 또 과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정계에 나왔을 때만 해도 또 부산 사람이에요. 정계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부산 지역에 많은 대학생들이나 또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참 인기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쪽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소신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야권 성향에 그래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탁 붙어가지고 그냥 그쪽에 가서 그쪽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막 얘기하고 돌아다니더라. 그러니까 다른 정당을 또 세웠다가 그걸 또 풀어서 그 정당을 또 다른 정당에 붙여서 합쳤다가 또 다시 나와서 또 만들었다가 이런 모습들. 소위 정치인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새같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게 붙었다 여기 붙었다. 마치 평생을 다윗 옆에서 그렇게 지략을 베풀었던 이 아히도벨도 역시나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한 2년 지켜보니까 압살롬이 용감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대세는 이쪽으로 기울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의 초대를 받고서 그곳에 빌붙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엔 그의 세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에 수많은 백성이 가담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다윗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중심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내면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식과 위선으로 쌓아올린 권위는 머지않아 그 추악한 실태를 드러내게 마련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위선과 가식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으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헌신하며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또 특별히 현대 정치사나 과거 오늘 말씀처럼 다윗 시대나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늘 겉만 보고 외모만 보고 현재 그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그것만 보고 사람들은 이합집산합니다.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또 다른 곳으로 모이고 늘 이처럼 세상의 권세를 쫓아다니게 바쁜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 그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고 또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들의 태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늘 그들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와 권세에 기울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처럼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가다가는 결국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서 가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또 바로 보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이고 가식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오직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기에 어떤 근심, 걱정, 염려,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